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일부를 팝니다. 팔아서 그것들을 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할 때 일부를 팔았는데 전부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책망한 이유는 핵심은 그거죠.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특별히 누구에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헌금의 문제, 단순히 그날 아나니아를 책망한 이유는 단순한 헌금의 문제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심겨진 불신과 그 안에 심겨진 부정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죄였습니까? 큰 죄였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때로는 가혹하게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대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활동할 때는 언제였냐면 초대교회가 막 이제 태동할 때였어요. 신약교회가 막 생겨날 때였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생겨날 시기부터 만약에 그 안에 부정직과 불신과 부패가 심겨진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의 모든 것들은 초에 교회가 태어나자마자 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시기적으로 처음 교회가 생겨지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부딪힌 문제가 또 이 문제였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쟁을 했는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숨깁니다. 구약교회도 처음 생겨나자마자 시작되자마자 부패와 거짓과 그런 거 불신이 심겨지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대처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신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유행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스파이더맨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럼 이 힘을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이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정말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낫고 정말 손을 얹으면 정말 앉은 베이가 일어나 걷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기적들 눈앞에 보는 거잖아요. 진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랬을 땐 더 큰 뭐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전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믿기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온갖 구박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맞이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 얼마나 예수님 믿기 쉬워요. 초창기 때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가서 성경을 듣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준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다 부흥회다 하면 2박 3일 그냥 밥을 해가면서 들었대요. 왜요? 글도 모르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글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탄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 믿기 좋은 상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더 좋은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을 느껴야죠.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이것들은 책임이 따르는데 정말 나는 은혜와 축복, 더 많은 은혜와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말 책임 있게 그것들을 소명으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아마 아내였던 삽비라가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죽을 때. 그런데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죠. 그 결과 뭘 하게 돼요? 똑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그날에 묻죠.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을지 몰라요. 정말 이 질문에 정말 그 마음이 회개하여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이런 비극은 맞이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락해져서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완벽한 사람,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다윗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자. 정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근데 끝까지 정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단순히 잘못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로는 돌 던지고 정말 계란 던지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난 3일 동안 한 사람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계란을 던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부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죠.
정말 제가 정직한 길로 바르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으면 저들이 거부할 텐데 아무도 저를 거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는 걸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좀 과하죠. 그렇게 뭐 우리가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건 본받게 되더라고요. 어떤 걸 본받았냐면 자신을 돌아보려는 마음. 혹시 내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평탄한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늘 자신을 평탄하거나 힘들거나 항상 자신을 돌아보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웁니까? 정말 우리에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늘 돌아보고 정말 그것들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쌓일 때 자기 성찰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더 큰 은혜는 더 큰 책임 따른다는 사실과 또 나는 얼마나 자기 성찰의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인 줄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 은혜와 축복을 더 잘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쓸 줄 아는 소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나에게도 자기 성찰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 안에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완벽한 사람 쓰지 않으세요. 정말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라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정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표적과 기사와 정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그러한 은혜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은혜가 주는 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거짓의 길로 걸어가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하나 고쳐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성찰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정직히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